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솔로몬이 내 성전을 건축하리라 입니다. 다윗은 곡간과 포도원과 또 포도주 곡간과 농민을 관리할 자를 따로 세워 일을 맡겼다고 어제 살펴보았죠.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이든 역할 분담을 통해 서로 협력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와 전문성이 어우러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나의 분량대로 누리는 축복입니다. 한 공동체가 바로 서갈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각 분야에서 그 일을 묵묵히 담당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도록 우리에게도 각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 학교, 직장, 교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사역지가 되어서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 같아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때로는 그들의 조언도 경청하며 가야 합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택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오늘은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를 소집해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주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힘써 성전을 건축하면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 각 지파의 어른,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그리고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들, 이 최소한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고 볼 수 있죠. 다윗은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행합니다.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갖춘 것을 우리가 지난 큐티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적절하게 사람을 배치한 후에 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다윗은 지난날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많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나라가 안정될 그때가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윗 시대는 아직도 격동의 시대,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신명기가 선언한 성전 건축을 위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이 성전을 짓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서만 진행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비록 다윗은 자신의 계획대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과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공동체에 이 일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부모가 감당하지 못한 사명을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며 성전을 건축할 재료 준비하기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전쟁에 많은 피를 흘려 성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해놨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다윗은 자신이 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는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과 자신의 가문을 택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면서 그것을 언급하죠.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셨다고 선포하며 왕위 계승에 대한 혼란을 미리 차단합니다. 믿음의 지도자로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고 계명을 지켜 하나님이 기업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열왕기에 살펴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순탄하지 못했죠. 자신의 아들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또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 보이는데 오늘은 아예 이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선포했다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또 믿음의 왕으로서 믿음의 지도자로서 죽기 전까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분을 다하고자 마지막까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 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진정한 언약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라도 먼저 주의 뜻에 순종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고 공동체에 나눌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죄악된 나의 과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현재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공동체에 나누었을 때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내가 솔로몬을 택하여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또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또한 다윗은 다윗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래전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 실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던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또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가장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윗이 짓지 못한 성전을 건축할 사명을 맡기시고 주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자 자신의 여러 아들 가운데 특별히 솔로몬을 택했다고 다시 말합니다. 다윗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지만 언약의 효력이 계속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도
주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일을 수행할 솔로몬을 택하여 세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당신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다윗 언약이 처음 선포될 때는 어떤 조건도 제시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순종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놓습니다. 다윗은 이 조건을 왕에게만 아닌 온 백성에게도 적용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백성도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적용하고 있죠. 왕만 말씀에 순종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계명을 구하여 지키면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후손에게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 청년이면 청년, 10대, 20대, 30대, 과거에 내가 해놓은 그 순종과 헌신 때문에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옛날에 해놓은 순종 때문에 내 자녀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그 어떠한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무역을 하여 성읍을 재건축하고 국력을 키웠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애굽 여인을 왕비로 맞이했고 천여 명의 처첩을 얻어 이방 신전에서 그들의 섬기는 신을 우상 숭배하도록 했고 자기도 우상 숭배했습니다. 또한 말과 병거를 많이 두어 왕의 본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있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대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택함받은 백성의 본분은 부와 강성함과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회개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때 나뿐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참된 안전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여정이 고독하고 공고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내가 걷는 길을 아십니다. 힘들고 막막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은 절대로 굶기시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지 굶어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하루 동안 힘써 준행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힘써 행할지니라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계명을 구하여 지키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후손에게도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지도자들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말해주며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가 아닌 마음을 감찰하사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땀만 먹고 후투로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만나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도 영원히 버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자세를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다윗은 알고 섬기고 살피고 힘을 다하여 행하라고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명령으로 쓰면서 솔로몬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잘 섬기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본분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순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은 우리 힘으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또 계명을 주신 목적은 에스겔 11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을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숨기고 산당을 폐하지 않았고 자식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고 선지자까지 죽이는 악을 행하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솔로몬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그리고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우상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를 항상 기억하여 섬기고 마지막까지 성전 건축의 사명을 힘써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나누어지고 말았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실 정도로 그를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도 그를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낼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만큼이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맡기신 사명에 힘쓰는 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찾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큐티가 나의 습관이 될 때 모든 죄의 습관을 물리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힘써 행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맡은 본분을 알게 하시고 나의 영육의 후사가 성전을 잘 짓도록 부모의 노릇을 제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자녀들에게 다윗처럼 내가 연약해서 건축하지 못한 성전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자녀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여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사명을 맡기셨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함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구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모든 지도자를 세우시니가 하나님임을 알고 질서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택한 백성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공동체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함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